11절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입니다. 시편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목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는 목자가 아닙니다. 네, 이 이야기 때문에 상처받은 분도 계신데 어쩔 수 없어요. 목사는 목자가 아니고요. 목사는 그냥 목자가 이끌 때 옆에서 도와주는 세퍼드 정도 됩니다. 셰퍼드. 주님이 우리의 목자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인도하면 망해요. 쉽게 말해서 목양견, 세퍼트가 양을 인도하면 망해요. 세퍼트는 뭐 하는 거예요? 목자가 가는 걸 탁 보고 있다가 그 대열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한다? 조금 쫓아가가지고 야, 그 길 아니야 라고 지저대는 거, 그게 세퍼트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자기 생각, 자기 설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목자이신 주님 바라보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 듣고 그냥 그거 가지고,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그냥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목자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파트예요. 저는 세퍼드. 그러니까 세파트로서 그냥 짓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목양견은 실수할 때도 있어요. 네,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실수하세요? 안 하세요? 절대 안 하세요. 할렐루야. 그거 믿으세요. 주님 절대 실수하지 않으세요. 왜요? 그분은 선한 목자시니까. 다시 11절 선한 목자라 라고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버린다라는 말은 내려놓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뭘 내려놔요? 굉장히 소중한 거 있을 때는 덜 소중한 걸 내려놓죠. 이러니까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말, 그러니까 내려놓는다면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목숨보다 양의 목숨을 더 소중히 여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이 말하는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이제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이러거든요. I am, 나는 누구다 라는 것의 네 번째,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앞에 뭐뭐 배웠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까지 배웠죠. 오늘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근데 그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분, 이분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얼마 후에 진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선한 목자에 대한 모델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꾼들에 대한 기억만 우리 인생에 있거든요. 그게 12절입니다. 사꾼은 뭐가 아니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사꾼이란 말은 뭡니까? 페이 받고 돈 받고 양 키우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에 처하면 이리가 막 오고 하면 사실 사꾼도 힘이 있죠. 이리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자기 다치면 돼, 안 돼? 이 몸뚱아리 하나가 앞으로 평생 먹고 사는 도구가 되는데 그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다치면 이거 사꾼 짓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자기가 아니에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13절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꾼은 양에 사실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 있어요? 받는 돈에 관심이 있는 거지 양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이 로스만 안 생기면 돼. 그러면 자기는 돈을 받으니까. 사꾼, 말 그대로 사꾼의 관심은 뭐다? 돈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는 목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혹시 내가 만약에 목자로 역할을 한다면 나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사꾼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사꾼일 가능성이 좀 높겠다 싶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위기에 처하면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목숨 바칠 것 같아요? 안 바칠 것 같아요? 좋게 얘기해줘요. 대답은 안 하고 웃기만 해. 아이고 퍽이나 네가 목숨 바치겠다. 그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목자라면 우리 교우들 위해서 내가 목숨 바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세파트라니까 저는 목자가 못 돼요.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진정 목자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않는다라는 말은 14절과 연결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도망가는 이유는 양에겐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돈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자기 일신상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리가 나타나면 그냥 관심이 없으니까 도망가 버린데 14절은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옆집에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지 자식은 어때요? 지금 당장 목에 칼이 들어오면 도망가겠죠. 근데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목숨을 버리는 부모도 있어요. 내 자식 배 곪는 게 나아요? 내가 배 곪는 게 나아요? 내가 배 곪는 게 나아요. 명절 기간에 하계미가 왔잖아요. 마치고 갈 때쯤에 감기가 톡 걸렸어. 제일 먼저 뭐가 걱정이 될까? 저 독감 아닐까? 왜? 지 엄마 아빠가 독감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가는 날 신신당부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병원 가가지고 독감 검사해라. 우리는 감기 걸리면 어떤 줄 아세요? 독감 검사비 그거 아까워가지고 검사도 잘 안 받으려고 그래. 몸이 너무 아프구나 이러면 저도 이번에 독감 검사 처음 받아봤어요.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이고 이래 안 되겠다 싶어서. 보통 부모는 어때요? 자기 아플 때는 아이고 뭐 좀 버티면 되는데 뭘 그걸 돈 들여서 또 아이고 안 줘봐 그거 또 아깝잖아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자식한테는 어떻게 해요? 야 돈이 얼마가 들든지 뭐부터 해? 가서 검사부터 해. 너 아프면 안 돼.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 여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게 부모 자식 관계예요. 15절은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이게 목자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하고 예수님과 양과의 관계가 똑같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같은 관계예요. 그 정도 돼야 목자라고 하죠. 안 그러면 뭐가 된다? 사꾼. 그래서 사꾼 안 하려고 이제 세파트 한다니까. 저는 세파트야. 사꾼 아니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뭘 착각하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는 양이에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아세요. 뭘 알듯이? 아버지가 아들 알듯이.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가 아들 알듯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아들이 아프면 어떻게? 야 돈이 얼마가 들든 빨리 병원 가가지고 해결해. 그 부모는 어떤다? 적당히 보고 이렇게 버티지. 적당히. 자기는 버티면서도 자식 아픈 건 못 봐요. 그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왜? 부모 자식 관계니까. 이게 단순히 양과 목자 이런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부모 자식 관계라니까요. 부모 자식.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진짜 목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러니 어떻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사랑하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해되지 않습니까? 주님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아니까, 사랑하니까. 이 안다는 게 뭐예요? 그냥 대충 안다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아니까,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식 죽는 꼴 못 보죠. 대신 죽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겁니다. 근데 죽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얻을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목숨을 누가 빼앗는 게 아니에요.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길이에요. 예수님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빌라도도 그렇게 재판은 소용없어요. 대제사장들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길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내 양을 내가 사랑하니까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는 거죠. 근데 17절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신 것, 목자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것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독생자까지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뭐 하기까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 독생자는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기꺼이 죽어줄 수 있는 거죠. 이게 목자의 진짜 뜻이에요. 목자는 뭐예요? 몽둥이 들고 양 이렇게 치는 게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는 그 양을 알고 그 양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거, 죽을 수 있는 거. 그러면 참된 목자는 누구밖에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노래했던 건 여호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니.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양을 위해서 독생자도 주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시니까. 아멘.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헌신하지 못합니까? 희생하지 못합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심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알듯이, 목자가 우리를 알듯이 우리도 목자를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안다는 건 뭐예요? 진짜 안다는 건 따른다는 뜻이에요. 양이 왜 양들이 음성을 안다고 하더라고요. 목자. 자기 진짜 목자의 음성을 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알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안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면서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따르십시오. 목자를 따르십시오. 그랬을 때 진짜 행복한 길, 평안한 길, 진짜 축복의 길, 은혜의 길, 놀라운 길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경험하면 처음에는 될까 말까 이렇게 된다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1조 같은 11조 드리면 내 손에 아닐까? 그걸 해보는 거예요. 해본 다음에 어떻게? 이게 작동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헌신해볼까? 나도 주님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 볼까? 알고 순종해볼까?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와, 진짜 목자시구나. 선한 목자시구나.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시구나. 그걸 어떻게? 우리의 삶이 온전히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 은혜, 평안함, 기쁨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냥 목자에게 순종하십시오.
뭐 이거 무슨 보험에서 나는 광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순종하십시오. 누구에게? 목사에게 아니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선한 목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고 따름으로 그 평안, 그분의 인도하심, 이끄심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